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난 4주 동안 들었던 말씀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제목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목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너무나 대단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언약궤가 아무것도 아닌 나무 괴짝이 되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배인가 아니면 정말 재미없는, 가기 싫지만 끌려가야 되는, 부담이 되는 종교 행사인가? 오늘 나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도 관심이 가지 않는 옛날 이야기인가? 내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부담만 되는 지겨운 종교 행사가 되었을 수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보게 하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교적인 이야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지겨운 종교 행사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 사람이 언약궤를 괴짝 취급하는 것과 오늘 나의 상태가 거의 같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언약궤가 괴짝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언약궤가 괴짝으로 변해버렸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인가? 언약궤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의 핵심이 바로 정급한 계명의 돌비가 담겨있는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정급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정급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 말씀은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지금 성막을 설치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급판을 언약궤 속에 넣어요. 그리고 채를 궤에다 꿰고 그 다음에 이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다가 뒀어요. 속죄소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바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는 곳에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모형이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법으로 인간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시고 더 이상 우리를 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하신다는 모형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모형을 보여줬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법으로 하면 우리가 다 멸망을 받아야 되지만 그 죄가 용서를 받는데 그 모형이 바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극궤를, 언약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휘장을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휘장을 쳐서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오면 이 언약궤를 보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휘장을 통해서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요. 건물이 있는데 잘라서 언약궤가 있는 것은 지성소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은 성소라고 부르는데, 이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었어요. 이렇게 성막을 다 완성을 했을 때 성막에 나타난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했는데, 그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매우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백성을 인도해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구름이 높이 뜨면 출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짐을 다 쌌습니다.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텐트를 치고 수경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멈추어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언제나 떠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게 아니라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참, 이렇게 표현하죠. 언약궤를 어떻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다. 언약궤가 무슨 상징이냐? 저것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이후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언약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법궤 맨 제사장들이 들과 함께 7바퀴 돌고 나서 그 성은 무너졌어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궤짝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갖고 있는데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 앞장 5장을 보면 유다만 다스렸던 다윗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도 차지하지 못했던 여부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거기다가 다윗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므로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수가 되지 못하게 만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 올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 갑자기 이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을까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 이유는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은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무리 3만 명을 모았어요. 3만 명. 왜 언약궤를 하나 들고 오는데 무리가 3만 명이나 필요했는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 블레셋의 도발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대비책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데 바알레 유다는 기랏 예아림의 가나안 명칭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 있고 어떤 때는 기랏 예아림이라고 했는데요. 명칭은 다른데 기랏 예아림은 바알레 유다는 기랏 예아림의 가나안 명칭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랏 예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몇 년 정도 있었냐면 70년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BC 1075년부터 BC 1003년까지 몇 년이죠? 계산이 안 되시죠? 괜찮습니다. 72년 정도 돼요. 70년을 하겠습니다. 70년 이상 되었어요. 이 기간은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절에 블레셋과 전체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투가 아벡 전투입니다. 아벡 전투 때 엘리야의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들고 갔다가 뺏겨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때까지가 72년 걸렸어요. 이 기간 동안 법궤가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기랏 예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언약궤가 기랏 예아림에 들어가서 머물게 된 과정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뺏겼는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궤를 뺏기는 과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와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어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가져갔어요. 어디에 갖다 뒀느냐 하면 아스돗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에다가 갖다 놨어요. 근데 신당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는데 가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다시 원위치 해놨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만 떨어진 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져서 문지방에 턱 걸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요. 그 가보니까 언약궤는 단순한 궤짝이 아니었어요. 궤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그 땅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언약궤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문 7개월 동안 블레셋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방 땅에 7개월 동안만 머물러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70년 동안 머물러 있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예수 믿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스돗 사람이 아우성을 치니까 블레셋 방백은 궤를 가드로 옮겼어요. 또 가드가 난리가 났습니다. 에그론을 옮겼습니다. 또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계속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다시 돌려보내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는지를 물어서 먼저는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젖나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해서 만약에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거고 그렇지 않고 아무 데로나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그저 우연한 전염병 정도일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보자.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블레셋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새 수레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 가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합니다. 6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블레셋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젖나는 소, 젖 먹이는 소를 새끼 송아지와 강제로 이렇게 떼놨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이렇게 메고 가게 했어요. 근데 이 어미소가 모성적 본능에 끌리지 않고 막 울면서 가는데요. 좌우로 치우치질 않아요. 그냥 곧바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가요. 그리고 그 나귀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멈췄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는 궤짝이 아니에요. 만약에 언약궤가 그냥 궤짝이라면 어떻게 젖나는 두 마리의 소가 새끼를 버려두고 베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언약궤는 임마누엘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수레가 멈췄어요. 무리가 와서 수레를 다 부셔갖고 수레를 끌고 남소들을 번제물로 잡아서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근데 70명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서는 오역으로 봅니다. 70명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7만이었는데 5만 70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70명이 죽었다고 봅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대로입니다. 베세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 본 까닭으로 70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냐?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디다 두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블레셋에서 돌아온 궤가 기랏 여아림에 몇 년 있었다 그랬죠? 20년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몇 년 있었어요? 70년 있었잖아. 이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20년이라는 말은 사무엘상 6장에서 정권의 안정을 찾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궤를 옮겨갈 때까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70년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20년은 뭐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한 때가 그때로부터 20년이에요. 20년. 예. 하나님의 언약궤는 7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2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에게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 그 언약궤는 블레셋의 깊숙한 영향을 받고 있는 기랏 예아림에 보존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랏 예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궤가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몇 년간 있습니까? 70년 동안.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멋있게 수레도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누가 몰고 있냐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멉니다. 근데 이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손자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까 누구였냐면 엘리야살이었거든요. 엘리야살. 70년 지났으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은 아비나답의 손자일 것으로 보는데요.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6장 4절 5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예.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데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대대적인 행사입니다. 3만 명 모았잖아요. 3만 명이 내려왔어요. 수레를 준비했죠. 악기를 연주하죠. 정말 거창한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장 6절 7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뭔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문제가 탁 생겼어요. 그게 뭐냐?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는데 갑자기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가 그냥 실어놓은 궤가 막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사가 급하게 궤가 안 떨어지도록 딱 잡았어요. 죽어버렸어요. 자,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궤를 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를 죽게 하셨다. 왜 죽게 했냐? 우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사가 잘못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잡아야 되잖아요. 반사신경으로 확. 그러면 이건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를 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궤를 잡은 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가 되는가?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호해 드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블레셋에 가서 언약궤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어떤 인간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민수기 4장. 왜 그게 진노받을 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면 다 철거를 해서 메고 가고 하나님이 서면 거기다 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동하고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법궤를 어떻게 이동하냐? 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는 누가 메고 가야 됩니까?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돼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은 고핫 자손이 메야 됩니다. 근데 고핫 자손이 메고 가지만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만지면 죽어요. 근데 우사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만졌잖아요. 만지니까 죽었어요. 괴짝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4장 20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원래 지성소는 들어가면 다 죽거든요. 죄 있는 사람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서 매우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여다보지 말아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누가 들여다봤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봤잖아. 몇 명 죽었어요? 70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들여다보고 죽고 만지고 죽었다는 얘기는 법궤가 괴짝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도 이렇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보세요.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철거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성막을 철거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할 수 있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싸는 거예요. 이렇게 싸요. 다 싸놓으면 고핫 자손은 뭐 하는 거죠? 들고 옮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은 못 만져요. 누구만 만진다? 아론과 그 자손들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만지지 그 외 사람은 누구도 만질 수 없다. 심지어 메고 이동하는 고핫 자손도 만지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사고가 2번 났잖아. 베세메스에서 들여다봐서 죽고 만져서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다 까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까먹고 있어요.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운반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랬어요. 언약궤는요, 언약궤 위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채를 다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탁 메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모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싸운 겁니다. 굉장히 힘들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원래 언약궤는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어떻게 옮긴다? 고핫 자손들이 메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레에다 옮기잖아. 뭔가가 지금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법도는 다 까먹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언약궤를 다루는 것에 대한 법도를 매우 엄하게 정해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단지 나무 궤짝, 일반 궤짝과 같은 수준으로 함부로 취급을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법도와 규례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도와 규례가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사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도 다 잊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야, 이거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겠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이제 옮겨갔잖아요. 가드는요, 블레셋 도시의 이름이에요.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가드. 그러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면 오벳에돔이 블레셋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니까. 만약 블레셋 사람이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구한테 넘겨줬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줬다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이방인이 자원해갖고 법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모시러 갔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 궤를 누구한테 줬어요? 이방인 뭐, 야, 네가 가져가 라고 말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베데돔이 진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면 궤를 오베데돔에게 준 다윗의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했을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단 지파 지경 내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인 가드림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드림몬에서 태어났으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요. 그 명단을 보면 오벳에돔이 나와요.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랴,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예. 여기도 여러 좀 이렇게 이 견해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 레위 자손의 이름에 누가 나옵니까? 오베데돔과 그 아들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성막을 보낸 그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누구 지파다? 레위 지파였어요. 자, 6장 11절로 갑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궤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궤가 몇 달 있었어요? 석 달. 근데 하나님이 뭘 줬어요? 복을 줬다.
70년 있어도 별일이 없었는데 석 달 만에 오베데돔의 집이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주신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역대상 1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주신 복이 뭐였어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줬다. 이 말은 그의 가족과 가축과 밭의 소산들이 풍성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괴가 그 집에 온 이후로 복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 자, 그러면 여호와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간 지 석 달 만에 복을 받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줬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오베데돔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나 겸손했다는 것 같은 남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집과 소유에 복을 줬다. 여기 답니다. 그 오베데돔이 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 읽어봐도 성경에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언약궤가 간 지 석 달 만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을까?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은 언약궤가 얼마나 대단하며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언약궤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이상 있었어요. 70년 이상.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0년을 모시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거의 괴짝지름 취급하는 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는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있으나 마나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수십 년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주일마다 책을 들고 교회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저 사람 몇 대째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그런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언약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오베데돔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언약궤는 괴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다면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느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느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저 집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느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관심 없어, 하나님 있는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하나도 다른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갓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이 부끄럽죠. 쟤는 예수님 믿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나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는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7개월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블레셋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베세메스 사람 7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만짐으로 우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감으로 석 달 만에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언약궤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분은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언약궤를 괴짝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경외하라. 나의 법도와 규례대로 나를 섬겨라. 오베데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만약 오베데돔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영적인 침체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을 언약궤에 괴짝 취급한 사람이 80년은 못하고 100년은 못하겠어요? 200년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언약궤는 괴짝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가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베데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괴짝이 아니고 있으나 마는 존재가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